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또 같은 상황을 만나고 또 비슷한 조건 속에 있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가짐의 모양이나 맵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우리의 몸가짐보다는 마음가짐을 일컬을 때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과연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후에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집권 초반에 여러 가지로 미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왕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갑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시 모셔오게 되고 또 그리고 자신이 거주할 곳이기도 하면서 왕권의 상징이 되는 아름다운 왕궁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봐도 이만하면은 이제 왕권이 잘 갖춰지고 또 나라 위상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때 다윗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름다운 이런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는 못내 죄송하고 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시기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윗에게 가서 전하게 된 것,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삶의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또 다윗의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게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 속에 계시다. 이것이 그에게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단시간에 쉽게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는 그 힘든 일마저도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당장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해라. 이와 같이 명령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왕권을 가지고 그 한마디 말이면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물어볼 것도 없이 그는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에게 그 뜻을 물어봅니다. 바로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은 물어보겠지만은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인 상식과 또 내 경험으로는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또 내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지를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일도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은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나 마나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급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나단 선지자는 실수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그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생각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그렇게 하라 나단 선지자의 생각을 얘기해 줬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단 선지자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덮어놓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선뜻 결정 내리기 어려운 그런 일을 부탁하게 되면은 기도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마음속에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시간을 끌면서 하나님께 계속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런 답을 원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해 주셔도 순종하지도 않을 거고 또 이미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괜히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내 생각과 아집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서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까지도 기도로 상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무려 10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갖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기를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내 의지이고 이것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의도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모두 맡겨드렸습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실 때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자신이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갖고서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성한 자녀의 결혼 문제도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사육감과 며느리감을 정해놓고 부모가 뜻하는 대로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녀보다 훨씬 많은 세상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의 몸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믿음 생활한 우리들의 바른 태도는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사업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놀라운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도 그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삶을 일찌감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들어서 사울 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을 창으로 찌르겠다라고 했을 그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만 사울을 해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윗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면서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내 역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그는 그토록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으로 들어올 때 옷이 벗어지도록 기뻐하면서 춤을 추던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왕들 같았으면 그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면서 평안히 지낼 때 쾌락을 일삼으면서 타락하기 쉬웠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신은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한다는 사실 때문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자신의 때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저버리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없고 내 아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거절하셨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 동안에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제목들을 준비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은 앞에서 드러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뒤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는 일이 앞에서 잘 드러나고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뒤에서 괄시만 받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허리가 아프고 또 손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일을 해도 또 때로는 좋지 못한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주차위원으로 수고를 하고 또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이 모든 일들은 누가 별로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박수를 받기는커녕 실수했을 때 비난받기에 좋은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역할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불만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호강하는데 누구네 집은 자식들이 모두 사주고 또 어디 여행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또 옆에 누구는 신앙생활 안 해도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고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역할들을 맡겨주셨는지 불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축구 경기는 11명이 한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때 선발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모두 2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명의 선수들 가운데는 16강 경기까지 4번의 경기 중에 단 한 번도 경기장을 밟아보지 못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섭섭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해서 뽑혀서 월드컵까지 갔는데 한 번도 출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선수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수의 출장을 결정하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감독에게 있습니다. 경기 도중에 선수를 교체하는 권한도 감독에게 있습니다. 감독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선수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서 우리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정하시고 내가 뛰어야 할 시점을 정하시고 또 내가 운동장에서 나와야 할 그 시점도 선택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 역할이 빛나는 역할이 아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역할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역할을 맡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축구 감독은 선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지혜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을 따라 우리 인생의 역할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 또한 정해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역할에 순종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섭리하심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새해에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또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 삶의 태도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